파리에서는 서로 다른 국가, 인종이 함께 우정과 연대감을 누리는 이 평화의 축제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막상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싶어요. 지난 월요일이죠. 아마 영국이 떠들썩해서 잘 아실 텐데요. 사우스포트에서 그 17살 소년이 그 3명의 어린이를 살해한 사건으로 인해 지금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이 사건의 진상과 그 처벌 수위에 대한 규탄 시위 정도로 시작됐던 일이 지금 50명이 넘는 경찰들이 다쳤지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 봤더니 어제 하루만 그 체포된 사람들이 90명이 넘는다더라고요. 이제는 BBC나 타임스나 가디언즈 할 것 없이 주요 언론들은 이를 폭동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국 전역 대도시마다 엉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어제 거기 난동 부리고 오신 분 없지요? 사실 다 백인들이더라고. 예. 왜 그런지 또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키어 스타머 총리는 이 폭동의 원인이 확인되지 않고 멋대로 확산되고 있는 그 SNS 상의 글에 있다고 보고요. 이례적으로 영국은 미성년 범인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를 하지 않지만 신상 공개를 허용했습니다. 너무 많은 추측들이 난무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에는 사실이 아닌 글들을 써서 폭동을 부추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유색 인종은 잉글랜드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글들과 이번 사건의 범인이 또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멀쩡히 길을 가던 이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는 또 그 무리들의 영상을 보니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엉뚱한 정보들로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폭력이 난무하는 모습을 보니 오래전에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미국의 많은 한인 유학생들과 교민들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때와 차이가 있다면은 지금은 SNS가 더욱 활발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엉터리 글을 써서 상황을 호도한다는 데 있겠지요. 이를 보면 정말로 패는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와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말과 글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것이겠지요. 그렇지 못할 때는 이런 혼돈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제 아무리 신중하다고 해도요, 사람은 자기의 말과 글에 늘 책임질 수 없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지요. 그러나 재미난 사실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글을 쓰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 말씀하시는 장면과 그 내용에 대한 기록이 있을 따름이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누구도 글을 쓰시지는 않았어요. 글은 사람이 썼어요. 대체로 기억에 의존해서 썼지요. 학창 시절에요, 시험 기간 되면은 유독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필기 노트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제 필기는요, 인기 없었어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저는 그 유명한 악필이었거든요. 예. 어떨 때는 제가 제 글씨도 못 알아봤어요. 이게 무엇이 싶습니다. 저도 다른 아이의 노트를 참고했던 적이 많았어요. 여러분, 같은 선생님의 같은 수업 듣잖아요. 여러 명이, 수십 명이 같이 들어요. 그러면 이 학생과 저 학생의 필기 노트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렇지요. 달라요. 필기 노트는 녹취록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같은 말을 해도요, 정리하는 방식은 저마다 달라요. 공부 못하는 아이일수록 엉망으로 정리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오병이어 이런 거 보면 설교가 몇 시간 됐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 참 감사히 여기셔야 됩니다.
예수님 했다 하면 하루 종일이었어요. 아이고 어떻게 듣고 있었나 모르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필기한 사람 참 많아요. 그러니 복음서만 해도요, 지금 존재하는 복음서만 해도 수십 개가 넘어요. 당시 설교 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듣고만 있었겠어요. 은혜 받았는데 집에 오면 기록하고 싶었겠지요. 여러분 아마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썼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빌립 복음도 들어봤을 거고요. 또 마리아 복음, 또 제자 도마가 썼다고 하는 도마 복음, 이런 것들 아마 여러분 뭐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그 외에도 뭐 다데오 복음이니 복음서가 수십 가지입니다. 오병이어 이런 사건 때요, 설교 들은 사람이 뭐 5천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들 중 나중에 기록한 사람이 뭐 적어도 수십 수백 명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기록이 전부 남아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 수십 권의 복음서도 전부 우리가 말하는 성경인 것도 아니에요. 그죠? 지금 SNS상에 그 사우스포트 사건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글들이 마구잡이로 확산되고 있듯이 예수님의 말씀도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기록된 자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교회의 전통을 거쳐서요, 온갖 비평을 거쳐 성령의 확증하심을 말미암아 우리 성경에는 단 4권의 복음서만 실려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성경에 실리지 않은 복음서라고 해서 뭐 전부 다 엉터리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 유익한 글들이지만 별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 4권의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이 4권도 선생님은 한 분 예수님이시지만요, 저마다 보면은 필기한 스타일이 다 달라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무화과 나무 이야기도요, 전부 다르게 기록됩니다. 마태는요, 어디에 기록하냐니까 성전 청결 사건 다음에 기록을 해요. 누가는 아주 간략히 기록합니다. 성전 청결 사건만 기록하지 무화과 이야기는 아예 언급을 하질 않아요. 반면에 요한은요, 거의 요한복음 시작하자마자 2장에 성전 청결 사건만 기록하는데 누가와 마찬가지로 요한도 무화과에 대해서는 1절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 좀 잘하려면요, 좋은 문제집 한 권만 풀어서는 안 돼요. 그죠? 지금은 뭐 역사 속으로 뭐 사라졌다 할 수 있지만 졌다면 해도 그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유명했거든요. 제 친구 중에 근데 그 유명한 그 배고자기 좋게 생긴 책이잖아요. 그죠? 그거 한 권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수학 잘하게 된 친구 제 한 명이 없어요. 잘하는 친구들 보니까요, 전부 수학 문제집 몇 권씩은 풀던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많은 문제집 푸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시중에는 질 떨어지는 책도 많거든요. 수준에 맞지 않아서 시간 낭비만 하게 되는 문제집들도 있어요. 그러니 좋은 문제집을 여러 권 풀어봐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림이 선명해져요. 출판사마다 설명하는 방식이나 접근법의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입증된 여러 좋은 방식으로 개념을 익히게 되면 올바른 이해에 도달하게 되지요.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신약이 거의 복음서 절반, 바울 서신 절반인 셈인데요. 바울이야 직접 기록을 했으니까 여러 권을 뭐 필요가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직접 글을 쓰시지는 않으셨기에 4권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입체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하셨습니다. 간혹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요. 마태는 이 말 했는데 마가는 이 말하고 누가는 이 말하고 요한은 저 말하느냐, 그러니까 엉터리 아니냐 하는데요, 한 반의 모든 친구들이 필기가 다 똑같으면 그게 엉터리 아니에요? 신약을 썼던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 중 하나가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말하는, 소위 전문용어로는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기법이에요. 샌드위치 보면 똑같은 빵이 하나 내용물을 감싸고 있죠. 햄버거처럼요. 그죠? 그래서 그 가운데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마태도 이런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약속하신 거지요. 그러니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시작해서요, 어떻게 끝나냐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고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의 샌드위치 기법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시작돼서 모든 민족으로 끝나고 그 내용물이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내용물은 뭐 짐작할 수 있겠지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도 이런 스타일을 자주 사용해요. 마가복음 전체도 이런 구조거든요.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이제 샌드위치를 깔았으면 내용물이 들어가고 또 덮는 샌드위치 빵이 나오지요. 끝부분에 가면요, 백부장이 똑같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15장 39절 보니까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가는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필기를 한 거예요. 마가가 형광펜을 쫙쫙 그은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샌드위치의 가운데 내용물, 그 마가복음의 전체 내용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인 겁니다. 큰 틀에서만 아니라요, 작은 틀에서도 성경 그 신약에 이런 기법들이 많이 사용돼요. 오늘 본문에서 샌드위치 빵에 해당되는 부분은 무화과 이야기입니다. 무화과 이야기가 그러니까 감싸고 있죠. 시작하고 성전 이야기 나오고 다시 무화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에 내용물에 그러니까 성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태, 누가, 요한과는 다르게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겠지요. 여러분, 그 우리 피쉬 앤 칩스라고 하는데, 그 물고기 뭐 보통 두 종류를 사용하는데, 그 해덕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나라에는 무슨 물고기가 비슷합니까? 그 명태 되겠죠. 명태는 뭐고, 북어는 뭐고, 황태는 뭐고, 먹태는 뭐고, 생태는 뭐예요? 그 영어로 어떻게 번역해요? 번역이 됩니까? 번역이 아니라 형용사만 붙여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드라이드, 뭐, 해덕,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지, 이름 자체가 번역은 안 돼요. 그 우리나라 말은 참 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도 다 모르는데, 뭐, 북어는 국 끓이면 맛있는 겁니까? 뭐, 황태, 하여튼, 어쨌든 다 같은 해덕이라고요. 해덕. 무화과도요, 이름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그리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도 그렇지 않지요. 영국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걸 구분했어요. 파게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처음 열매 맺는 거예요. 무화과가 대충 영국의 무화과들은 보통 1년에 한 2번 정도 열매를 맺을 겁니다. 저희 동네에도 무화과 크게 심어놓은 가든에 그런 집들이 있는데요, 큼지막하게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큼지막한 그 마트에 파는 무화과는요, 테나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열매 맺는 무화과 작은 거, 우리나라 대추만한 그 무화과는요, 파게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또 지역마다 달라가지고요, 열매를 뭐 4-5번도 맺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11장 1절과요 12절에는 장소가 나옵니다. 벳바게와 베다니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동네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집을 바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바이트라고 해가지고 베다니, 벳바게 이렇게 나오는데, 벳이 바이트입니다. 그러면은 벳바게 하면은 파게라고 해서 집, 파게, 무화과의 집이라는 동네예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합쳐서 벳바게 하면은 무화과의 집 나오고, 베다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는 바이트, 집을 뜻하는 거고요. 다니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아냐라고 하면은 또 가난한, 고통받는, 이런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동네다, 또는 테나라고 합니다. 원래 큼지막한 맛있는 그 무화과 열매, 그게 합쳐져서 또 무화과의 동네라고, 베다니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벳파게와 베다니 모두 무화과가 많이 열리는 동네였어요. 비록 무화과, 즉 테나가 열리는 때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다가가셨습니다. 만일 무화과가 이 본격적인 상품이 되는 그 테나가 열리는 시기였다면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아도 풍성이 맺혀 있는 무화과를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무화과도 제법 크잖아요. 자두만 하잖아요. 하지만 시기가 아니니까 가까이 가셨던 겁니다. 파게라는 무화과가 열릴 시기였는데요, 파게는 되게 작았어요. 팔지도 못하고요. 보통 가난한 이들이나 정말 배고픈 이들이나 따먹었습니다. 작고 달지는 않지만 그래도 배는 채울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파게를 찾으셨어요. 작고 맛없고 보잘것없지만 첫 열매 파게가 없으면은 그 뒤로 맛있는 무화과 테나도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신약 성경이 어떤 글로 된 걸 보고 있습니까? 헬라어로 된 걸 보고 있어요. 그죠? 헬라어에는 무화과라는 단어가 하나예요. 그냥 우리나라처럼 무화과. 영어처럼 fig, 영어의 fig도 파게에서 나왔거든요. 파게에서 F 나오고 게 할 때 그 G자가 나와서 fig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영어도 단어 하나예요. 근데 히브리어는 두 가지였습니다. 파게와 테나. 예수님은 테나 때가 아닐 때에 파게의 열매를 찾아가신 거지요. 그리고 그 파게도 없자 무화과를 저주하십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샌드위치 빵 부분에 해당하는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요,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가뭄에 잠깐 시들한 정도가 아니에요. 가끔 여행 다녀오면요, 집안의 식물들이 죄다 시들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미안한 마음에 이제 막 다시 물 주고 해를 쪼여주고 하면요, 금방 또 식물이라는 게 생기를 회복하게 돼요. 잎이 시들었다 뿐이지 뿌리가 살아있거든요. 그러니 이 오늘 말씀에서 뿌리가 말랐다는 거는요, 다시 살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 무화과는 이제 죽었다라는 겁니다. 물을 준다고 될 일이 아니라요, 뽑아가지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가가 그 샌드위치 내용물로 채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화를 내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모든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는 마태와 마가만 기록하고 있지만 성전에서 있었던 일은요, 누가와 요한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4명의 복음서 저자들은요, 모두 이 성전의 사건은 중요하다라고 인식했던 겁니다. 특별히 그 중에 마가는요, 앞뒤로 있었던 죽은 무화과 사건이 성전 사건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샌드위치로 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들어가신 성전은요, 솔로몬이 지은 최초의 성전 아니지요? 그렇다고 해서 포로귀환 이후 스룹바벨이 지은 제2성전도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서에 나오듯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이 붕괴되고 나서요, 재건했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되게 초라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했다고요. 나라가 망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어찌저찌 돌아오게 됐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나라에. 우리 민족도 이런 역사 가지고 있으니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일제에게 망하고 나서 2차 대전을 끝으로 나라를 다시 찾게 됐을 때 나라에 무슨 돈이 있었습니까? 죄다 수탈당하고. 그러니 당시 사진들 보면요, 일본 건물 말고는 우리나라 그 당시 사진 보면 2, 3층 올라가는 건물이 없어요. 예, 하지만 당시 미국, 영국, 일본의 사진을 보면 기가 막히지. 마철루들 올라가 있고. 그 힘든 상황에서도요, 학계 스가랴 선지자의 격려로 다시 성전을 재건했던 이스라엘이지만 초라한 모습의 실망을 감추지 못했어요. 솔로몬 성전에 대한 추억이 있잖아요. 그때는 되게 화려했는데 이게 뭐나. 결국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도 약해지고요, 헬라 제국의 에피파네스 4세에 이르러서 망가지게 됩니다. 제2성전에다가 에피파네스가 고약한 짓을 하지요.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려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돼지고기 못 먹는 거 알고 돼지고기를 바치며 제사를 지내게 하지요. 그리고 150년 가까이 지나서요, 헤롯 대왕에 의해서 이 성전이 대대적인 보수 및 증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로마의 권력을 얻고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권력은 로마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실제 통치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통치 대상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해요. 영리한 결정이라 할 수 있지요. 자기가 통치해야 될 유대인들이 뭘 중요시하는지 이 헤롯 대왕은 알았어요. 이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로마의 힘을 가지고요, 성전을, 정말 그 망가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하면서 증축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지어서 그토록 화려했던 성전의 2배 이상 크기로 짓기 시작해요. 실제로 로마 제국 안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화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래,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놀랍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 그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귀환을 시키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하나님을 또 믿지 않는 그 이방 왕 헤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토록 웅장하게 지으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크기도 크고요, 화려하다 보니 실제로 완공될 때까지 8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이 가신 성전은 아직 완공 안 된 공사 중인 성전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겉에 건물은 다 올라간 상태예요. 근데 이제 실내 장식이나 조각 같은 것 아직 진행 중일 때였습니다. 이게 주전 20년에 착공해가지고 63년도에 완공되거든요. 그러니 예수님 갔을 때는 구석구석 공사 중이었던 그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했을 거예요.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그 가우디가 설계한 성당이 있죠. 사그라다 파밀리아. 그 140년 넘게 공사 중이라 하더라고요. 2년 뒤면은 일단 외관은 완공된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여전히 비계가 설치되어 있고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갑니까? 아마 2년 뒤면 더 미어 터지겠다 싶어요. 마찬가지로 새로 지어가지고요, 일단 외관은 완성되어 있는 웅장하고 멋진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사실 그런 건물 하나 들어서면요, 사람들이 생활 동선이 바뀌게 돼요. 사람들의 그 중심지가 된다고요. 영국에도 그 크리스토퍼 렌 같은 유명한 작품 있잖아요. 그 세인트 폴 같은 거. 관광객이 사시사철 몰립니다. 신앙과 상관없어요. 그 하나의 예술 작품을 또 관람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저도 목사인데요, 제 입장료도 내고 불국사도 가보고 석굴암도 가보고 했습니다. 물론 그 돈 내고 연등 달고 이런 짓은 안 했지만, 뭐 그렇게 돈 내고 문화재 관람하러 갔었어요.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어요. 차라리 초라했으면은 진짜 가야 될 예배할 사람들이나 갔겠지만, 로마의 힘으로 웅장하게 멋들어지게 처음 솔로몬이 지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넓고 화려하게 지어지니까요, 자연스레 그 사람들의 생활의 중심지가 되었다고요. 사실 물리적인 성격, 즉 외형이 지나치게 커지거나 변하게 되면요, 그 본질, 내형도 변하기 마련이에요. 번듯한 새 건물에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상업의 중심지와 같은 역할을 이제 성전이 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 장소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성전에서 가장 넓은 부분이었어요. 면적으로 치면요, 그 킹스턴 그 벤톨 있죠, 그 벤톨 부지 2배 이상이에요. 그게 얼마나 넓은지 아시겠죠? 그게 실제로는 성전 바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전 바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밖에 테두리가 있으니까 이게 뭐 성전 안에 뭐 또 이방인의 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건 상관없이 아무나 다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 벽을 지나면은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은 여성들만 들어갈 수 있고, 또 나중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죠.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위치했고요. 이 벤톨만 해도요, 주말에 나가면 그 얼마나 사람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 제가 거기 휴대폰 매장에 가가지고요, 뭐 싸게 좀 해달라고 막 큰 소리로 제가 고래고래 소리 치면서 막 난동을 피운다 칩시다. 물론 뭐 저는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좀 싸게 해주십시오. 막 이래. 여러분, 근데 거기 또 같은 벤톨 건물 안에 스타벅스도 있잖아요. 거기서 커피 마시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제가 휴대폰 매장에서 소리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몰라요.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큰 곳에서 소리 친다고 저기 애플 매장에서 소리 친다고 스타벅스 있는 사람이 알 수 있어요? 맥도날드에서 소리 친다고 저기 어디 랄프 로렌 매장에 있는 사람이 그걸 알 수 있냐고요. 성전이 그보다 더 컸다니까요. 그 북적거리고 넓은 성전뜰에서 예수님 혼자서 지금 상을 얻고요, 사람들을 쫓아냈다고 해가지고 그 성전 청결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만일 정말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싶으셨다면요, 제자들과 함께 단체 행동을 하셨어야 돼요. 몇 명은 이쪽 구역 맡고 누구는 저쪽 구역 맡고, 아니면 대제사장들에게 공식적인 채널로 시정 명령을 요구하든지, 진짜 목적이 성전을 깨끗하게 그리고 원래 목적에 맞게 고치고 싶으셨던 거라면 그렇게 하셨어야 했다고요. 예수님이 여기서 상을 얻고 화를 내든 스타벅스에 있는 사람은 그거 몰라요. 길거리 불법 노점상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본다고 해서요, 내가 그걸 엎어버린다고 그 해결이 돼요? 민원 넣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식이겠지요. 예수님의 행동은 그러므로 성전을 이걸 한번 깨끗하게 해보자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누구도 이 행동으로 인해 성전이 깨끗해졌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축구장보다 넓은 그 뜰에서 혼자 소리치고 상을 얻는다고 깨끗해지리라고 누구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목적은 하나이지요. 바로 자신의 행동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교훈입니다. 특히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17절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십니다. 내 집은 솔로몬이 세운 화려한 성전이라 하지 않으세요. 그보다 초라하지만 너희 조상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신앙을 지키며 돈 없는 중에서도 세웠던 그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내 집이라고도 하지 않으세요. 로마 제국 전체에서도 손꼽힐 정말 그 판테온에 버금다는 그 화려한 지금 그 완공을 앞두고 있는 그 성전이요, 내 집이라고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끝 24절과 25절에는 다시금 기도의 중요성을 언급하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장소가 참 재미난데요, 성전 바깥이라고요. 예수님의 이 행동은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줍니까? 핵심적인 말씀은요, 성전 바깥에서 하세요.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는 이를 보여주기 위해 죽은 무화과 사건으로 샌드위치처럼 앞뒤를 감싸고 있어요. 20절 말씀처럼 무화과는 폭염과 가뭄에 잠깐 시든 것이 아니라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아예 죽어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충격적인 결말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전은 잠시 더러워져가지고 깨끗하게 다시 탄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도요, 무화과처럼 뿌리째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성전은요, 예수님 죽으시고 성천하신 뒤 63년에 완공되게 됩니다. 아주 근사했을 거예요. 기록상으로도 아주 근사했다 그래요. 근데 그 성전이요, 7년 못 버텨요. 7년 뒤에 70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남아 있습니까? 벽 하나 남아 있죠.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죠. 보잘것없는 그 벽 하나 남아 있어요. 와르르 무너져. 그 성전산에는 지금 성전이 있던 성전산이 뭐 남아 있습니까? 이슬람 사원만 금지한 그 황금 동음을 번쩍번쩍하면서 남아 있습니다. 성전은 그 벽 하나 지금 남기고 있고, 그 앞에서 통곡의 벽이라고 막 울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방도인 성전이 무너지듯이 나도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실제로 십자가에서 무너지세요.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성전은 다시 세워지지 않았지만요, 자신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제는 내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을요, 성전에서의 소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의도적으로 성전 안에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고요,
성전 바깥에 나오셔서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성전 바깥에서. 내가 성전에 재물을 들고 가지도 않았는데 성전 바깥에서 무엇이든 기도하면 받은 줄 믿으라 하십니다. 장소가 아니라 믿음이 신앙의 핵심이고요. 그 믿음이 실현으로 발현되는 기도가 있는 곳이 성전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믿음이 약하여서요, 얼마나 많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의지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멀리서 보면요, 다가가고 싶을 만큼 무성하게 화려한 무화과 나무 같은 인생들이 있어요. 그 인생들이 부러울 때도 있다고요. 근사한 성전 보면요, 없던 신앙도 생길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재산 많고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 보면요, 괜히 친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선율을 뽐내는 오케스트라 있고요, 웬만한 콘서트홀보다 첨단 시스템을 갖춘 교회 가면요, 절로 은혜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저 같은 목사는요, 되게 배가 아파요. 네, 부럽거든요. 배가 아파요. 민망한 고백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두 명이 고요하게 앉아있는 그런 조용하고 기도하는 교회보다요, 마치 시장터처럼 사람들이 많이 북적거리는 교회를 꿈꾼 적도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래요. 실제로 그런 꿈을 꿨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이라고 그 꿈이 사라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하고 같이 신학교에서 스타크래프트 했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조회수가 몇만이더라고요. 유명한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은혜스럽게 설교를 참 잘하던데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배가 아파가지고. 아직도 멀었나 봅니다. 하나님 그때요, 이 말씀 보게 하시더라고요. 22절이에요. 네가 목사든 집사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멋진 교회 믿으라는 말씀 아니에요. 잎사귀만 겉으로 무성해가지고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는 무화과 같은 나무, 그걸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파리 화려한 게 아니라 작은 보잘것없는 파게라도 있는지 그 열매 찾으러 가셨어요. 열매 맺는 삶은 생명 살리는 인생이거든요.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유명한 사람이 되었지만요, 각자의 분야에 얼마나 또 거인 같고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인물이라도요, 나만 만나고 나면 낙심하고 사람들 상처받고 이런 일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입만 무성한 인생이라고요. 화려해 보이겠지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는요, 사람 생명 살립니다. 비록 작고 잎이 막 무성하진 않대도요, 예수님 그때는 페나의 계절이 아니라 파게 찾으러 가신 거예요. 작은 열매, 상품성 없어서 팔지도 못하는 그 무화과 찾으러 갔어요. 근데 그 열매도 보잘것없지만 생명 살릴 수 있거든요. 줄인 자를 채울 수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울창한 나무같이 근사한 교회들 있지요. 왜 없어요? 북적대는 시장터처럼 활발한 교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뿜어내는 에너지가 꽉 찬 교회, 그런 장소 자체가 주는 힘이 있거든요. 주말에 킹스턴만 나가도요, 야 진짜 사람 사는 데 같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교회도 그런 교회는요, 들어갈 때부터 힘이 나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혹시 그곳에서 생명 살리는 일이 없다면요, 오늘 본문의 성전과 다를 바 없고요, 무성했지만 뿌리째 마른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 없어요. 생명 살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입만 무성하여 겉보기에 화려한 삶 살기 원치 않으시고, 테나가 아니라 파게라 할지라도, 상품성 없는 열매라 할지라도 작은 열매라도 맺기 바라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요, 우리들어 하나님을 믿으라,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다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시며 우리도 그 성전이 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교회라 부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기에 결코 약해지지 않아요. 겉으로 보이는 교회, 우리가 저마다 이름 붙인 지역 교회들이야 없어지는 일도 있고 생기는 일도 있고 그렇겠지요.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요, 영원할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열매 맺는 무화과가 되어서 생명 살리는 사명 감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여러 교회들의 모임이 된 런던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